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원빈이 광고한 한 화장품 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친 사막과 같은 피부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 오아시스처럼 윤기가 넘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상남자라 화장품을 잘 쓰지 않아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니까 와, 당장 사서 바르고 싶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직접 체험한 후기만큼 호소력이 강한 게 없구나. 오늘부터 바울의 감옥 행전이 시작됩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아시아에서부터 그를 해하고자 따라온 대적자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며 그를 반율법, 반성전주의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이었지만 군중들은 금세 감정적으로 변했고요. 때마침 로마군이 그 소동을 제지하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바울을 잡아갔습니다. 로마군이 바울 편이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바울의 반대편 무리들과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치안을 유지하고 사법적 절차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되려 바울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섭리였는데요. 그렇게 사명자를 위해 모든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를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깁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었는데요. 바울은 지금 거짓 누명에 구타를 당하고 억울해서 낙심될 만한 그때에도 로마군에 잡혀온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빌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는 소위 바울의 신앙 간증이라 불리는 장면인데요. 간증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분명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큼 호소력이 강한 게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과거, 즉 비포를 소개합니다. 오늘 봉독했죠.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에서 났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이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나 역시 당신들처럼, 아니 당신들보다 더 찐 유대인이며 심지어 자긴 예수쟁이들을 심하게 핍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로 이제 이어가는데요. 큰 빗속에서 흘러나온 그 음성이 오직 자신에게만 들렸고, 그 후 눈이 먼 내게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거란 얘기를 듣고 나음을 받게 된 애프터를 소개합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핍박하는 자에서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당신들도 이 예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달라고 간증을 통해서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물론 말씀에는 이 간증을 통해 누가 변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간증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뿌려졌고, 그렇게 훗날 바울이 죽은 후에도 곳곳에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신앙의 비포 애프터 이야기 말입니다. 그건 단순히 하나의 기억을 넘어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강력한 후기가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리에서 누군가가 제게 아는 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은 옛날에 저랑 룸쉐어 했던 분인데 한 달 정도 알고 지냈나? 지금은 그분 이름도 기억 안 날 정도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를 보자마자 생뚱맞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연성아, 나 교회 다녀. 여러분 보통은요, 만나면 잘 지냈어? 요즘 뭐 하냐? 하면서 이렇게 가벼운 인사말을 건네는데 그 형의 인사말은요, 나 교회 다녀 였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전에 그 형이 제 방으로 불쑥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요. 때마침 저는 자기 직전에 성경을 읽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신기했던 형이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때 제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짧게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은 그게 그렇게 충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창 놀 나이인데 타국에까지 와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믿음으로 절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교회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되려 제가 얼떨떨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형에게 형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된 결과를 보고 야, 주를 만난 간증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게 없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마다 나를 변화시킨 주를 만난 놀라운 간증이 있을 텐데요.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 간증들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만난 이야기에는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 있고요, 듣는 자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간증이 없다면 매주의 예배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비포 애프터의 간증을 가진 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훗날 일상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겐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때를 돌아보며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고, 만약에 없다면 그런 간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